자, 오늘 읽어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예, 손병절 잘 보내고 있다는 뜻은 열심히 세변에서 세뱃돈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게 명절을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맞죠? 예, 좀 뾰루퉁한 표정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수입이 짭짤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예, 저는 당연히 수입보다는 수입이 없고 저는 이게 우리 아들이 이제 세배를 할 수 있어도 세배를 받으면 다 아이 통장으로 가니까 당연히 지출만, 예, 가면 또 조카도 또 한 명 태어나가지고, 예, 지출만, 예, 늘어나고 있네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세뱃돈 많이 받아서 저축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노세요. 알겠죠? 이렇게 놀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만약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나에게 와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가요? 네,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다면 일단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을 드놨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죄를 좀 지어도 다 용서를 받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서는 천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맞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과연 이것만을 최고의 어떤 전제로 삼고 있었을까요? 자,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삶이나 하늘 저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정도만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땅에서부터의 하늘로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가장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땅에서 하늘로의 개념이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늘에서부터의 땅에서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새롭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우주 만물이 총체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오랜 포로기 끝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이 로마의 속국인 유대 땅에 오셨고 또 그곳에서도 가장 시골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그곳에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당시 가장 하층민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해요. 위대한 인물들도 출생이 상당히 천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 유대의 왕이 되기는커녕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예수님을 온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첫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록을 했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그 선포를 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마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네요. 자, 예수님을 엘리야, 예언자, 세례 요한 등과 같이 생각했다고 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이미지는 예언자, 쉽게 말해서 이 선지자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예수 너 또 예언을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어떤 예언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화양을 받지 못한다. 내가 화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예언자적인 사역, 선지자로서의 예언자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지위나 학식 없이,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그 자격증 없이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모두 다 입성을 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어떤 구원의 표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어떤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추종 세력을 모았던 그런 예언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기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 이 예언자들의 했던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을 들으면 뭔가가 연상이 되면서 정말 그렇네? 정말 무엇이 떠오르지네? 이렇게 연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과 예언들을, 행동들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치유예요. 다른 복음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죽기와 치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죽기를 행하실 때는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기를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상징하고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광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네 이름이 뭐냐? 이 광인은 자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해요. 저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6,000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 안에 참 내가 너무 많은데 6,000이나 있어요. 참 먹여 살리기 힘들겠죠. 6,000의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6,000의 귀신들을 향해서 야, 너 그 사람에서 귀신들아 다 나와.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귀신들이 이 광인에게 나와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을 해요. 우리 기환쌤 이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참 아쉽겠죠. 저 돼지를 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바다에 가서 몰살을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귀신들이 갑자기 막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막 달려가가지고 2,000만이나 그냥 바다에서 수장이 됐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6,000이나 귀신이 들렸었고 2,000만이나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이거 상당히 특이하다. 상당히 이렇게 이 스파클하다. 이렇게 가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귀신들의 사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역시 자비로운 분이시다.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단순히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축기를 말씀 기록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시의 독자들은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이라고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냐면 이방 제국들의 군대, 특히 로마의 군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6,000명씩 구성이 됐었군요. 당시의 군대들이. 당연히 로마 군대들, 이방 제국들이 탁 떠올라요. 그리고 돼지떼가 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 아주 또한 자연스럽게 홍해가 생각나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장되던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 본문을 보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사건은 거라사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또 말씀을 보면 아무도 거라사 광인을 제어할 수 없다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하나로 6천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요. 자, 이것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은 거라사 광인이 해방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6천의 귀신 들린 사람, 또 이방 제국과 로마,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 또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축기를 어떤 의미로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앞에 스가랴 13장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산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으실 것이다. 그 중요한 게 뭐겠죠? 그 중요한 게 그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라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날이란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뜻해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특히 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모두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또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라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 축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단순히 어떤 기적들, 놀라운 일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세력들이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또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여러분들 가족도 많이 모일 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날의 기쁨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 하늘에서만, 저 죽어서만, 저 천국에서만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누리게 된 그 기쁨, 그 영광,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사랑의 교제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 이 사랑을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대동교회 고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